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보좌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며 성령 충만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나를 살리며 나의 24 예배와 또 언약을 회복하는 교회 24 우리의 현장의 응답을 확인하는 현장 24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축복의 밤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올바른 복음 구원, 그리고 기도응답 받는 증인되어 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참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누릴 것이냐, 그걸 통해 어떻게 증인이 될 것이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임을 찾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리라. 그의 뜻이 뭔지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는 기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성경에 기록한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이죠. 모든 걸 준비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 것이다,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오늘 기도 시간이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구한 그것을 받는 줄 믿어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구한 것은 응답되어집니다. 모든 응답이 어디로 흐르고 있냐? 처음부터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맞아야 돼요. 이 한국 땅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 그게 뭡니까? 동서, 남북 이 싸움하는 겁니다. 당파 싸움하는 겁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일어나는 문제가 우상의 문제인데, 특별히 발전되어질수록 사상우상, 이게 심각해요. 여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뭔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지금 한국은 좌파 우파 심각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네가 맞니 내가 틀리니. 그렇죠. 못 빠져나와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필요하고 그런 렘넌트가 필요합니다. 그런 렘넌트 일어나서 정치 현장에, 그런 렘넌트 일어나서 경제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저는 보면 교회는 보면 굉장히 우파적 성향을 많이 가진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한국이 선진국을 향해 갈수록
더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뭘 보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전 세계 현장을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 현장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올바로 치유하는 것은 올바른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올바른 체험을 한 정인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눈을 열어줘야 돼요. 모든 교육이 그렇죠. 그러면 세상의 서밋은 복음을 모를 때 사단 서밋이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게 서밋인데, 그러면 영적 서밋이 갖춰야 될 모든 것, 이걸 갖추도록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왔죠. 지금 계속 메시지를 듣고 있는 세 가지 방향. 교회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뭐 다르방 뉴스에 지금 한 주에 두 나라씩 두 세계 현장을 쫙 이렇게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거 생각지 못하면 항상 놓치게 되거든요. 2, 3, 7 나라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현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뭐 집중적으로 또 부르권이라든지 아니면 바누아투라든지 이런 현장이 제가 섬겨야 될, 우선적으로 섬겨야 될 이런 현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왜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만남들을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우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시간표 되면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정인이 될 수 있게끔 믿음의 많은 준비들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뜻이 분명하니까. 이걸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건물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건물. 지금 우상 신전, 우상 건물이 전 세계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듯이 일어났어요. 유럽을 갔는데 오스트리아 그 박유봉 장로 집 아침을 쭉 나와 돌아다니는데 딱 눈에 띄는 가장 좋은 언덕 위에 마리아 중심 성당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갔더니 안에 딱 쳐다보니까 절에 온 것 같아. 절에 불상 세우듯이 절 딱 한가운데 마리아상을 성당 가운데 딱 펴놓고 똑같아요. 종교. 그런데 태어나기 전부터 그 영향을 받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왜냐? 가장 좋은 땅, 가장 눈 뜨면 보이는 그곳에 그지 웅장하게. 그러니까 유럽 대부분 도시들 가보면요, 성당을 중심해서 마을이 형성돼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영향을 받아요. 얼마나 눌리겠습니까? 그게 영향을 주는 건물이요. 우상 건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정강사 같은 일 주위에 사람들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건물 속에 있는 우상의 내용들이 영적인 영향을 그대로 미치거든요. 크면 클수록 더 영향을 주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내용을 회복한 성전 내용과 함께 우리가 건축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시공사 방향 정해놓고 마지막 조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그러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들을 마지막 또 정리를 하겠죠. 그러고 나면 아마 2월 첫 주 아니면 첫 주나 이렇게 되면 계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 건축을 위한 준비 한 달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고 나면 첫 삽을 떨겠죠. 예상으로는 뭐 큰 변동이 없으면 늦어도 3월 첫 주는 첫 삽을 떨 수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우리 기도하며 왔습니다만은 중요한 시간표 이제 된 건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는 게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신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깨닫는 거 중요하고 올바른 기도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데 똑같은 본문에 누가복음에는 그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최고의 또 유일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다. 그지? 단순한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응답을 누려라.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산다. 보좌의 축복으로. 그럼 이 응답을 가지고 해야 될 게 뭡니까? 결국은 현장 살려야 돼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복음을 모르면 이게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옳게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돼요. 복음을 깨달으면 그게 아닙니다. 현장의 진정한 갈급함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걸 조금 종교적으로 보면 뭡니까? 니한테 싫은 건 남도 싫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늘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진짜 갈급한 게 뭡니까? 그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만남이 돼야 돼요. 그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심부름을 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현장의 사람들이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라면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요. 그거 전달해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이거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 당연히. 그러면 당연한 축복을 당연하게 누려야 되겠죠. 왜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겁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정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정인이 되리라. 정인이 되라 하지 않고 정인이 되리라. 우리가 모든 것이 정인의 축복, 영육간의 정인의 축복, 올바른 치유의 정인의 축복, 올바른 서밋을 키우는 정인의 축복, 그것을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모델로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은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이 빛으로 오셨다. 모든 문제의 해결, 그리스도는 유일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 유일합니다. 근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완전하지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셨다라는 데 대한 저와 여러분의 증인이요. 복음은 완전한 것이니까 그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빛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 속에 있게 돼요.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 어디를 가든지 똑같아요.
결국 깊이 들어가면 모든 문화는 어디로 흘러가느냐? 서로 죽이는 문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죽이는 문화예요.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거짓의 합이 속이는 문화. 그러니까 막 계속 속이고 속고. 그 지금 정치 보세요. 서로 뭐 네거티브하고 하는데 보면 전부 거짓말 해가지고 속이고 속고. 그지? 왜 자꾸 속이느냐? 눈이 뻔하게 보는 저 거짓말을 보이는데 왜 속이느냐? 속아 넘어가 사람들이. 그걸 살아왔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서로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좀 진실한 사람들은 그게 또 상처받고 뭐 이런 식이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셨죠. 신불신간에 똑같아요. 복음 희미한 동네 어디든 가보면요, 교회도 그래요. 사람이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율법적인 특징이 뭐냐? 죄의식에 사로잡혀 삽니다. 또 사단이 그걸 이용해요. 그리고 한국에 무속인들 이용해요. 네 무슨 죄 지었지? 이런 거 다 맞추지. 이러면 꼼짝없이 사로잡힙니다. 이제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틀린 답인데 영적인 걸 가지고 자꾸 속인다니까요. 사단이. 그게 신비입니다. 신비주의. 이런 데 약해요. 이래가 뭐 야당이 어떻니 여당이 어떻니 서로 너희는 무속이니 뭐 하니 뭐 속이고 있는데 뒤에 가보면 전부 무속인 인도를 다 받고 있어요. 그지? 종류는 틀린데 미국 가면 그지? 다른 식으로 귀신 들려. 뭐 어떻게든 가만 놔놓겠어요. 여러분 귀신 같으면 사단 같으면 가만 놔놓겠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을 합니다. 어디를 공격합니까? 가장 큰 영향 주는 곳. 영적으로는 교회를 공격하겠죠. 올바른 복음 없도록. 그지? 세상적으로는 가장 첫 번째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현장 뉴스 나오는 거 대부분 지금 나오는 뉴스 중에 절반은 거짓말. 이런 게 많아요. 그 왜 그럽니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거든. 심각합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기준. 그래 공산주의 귀신들 일도 안 합니다. 유물 권리, 주체 사상, 이상한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그게 귀신 들린 사상이에요. 그런 식으로 간다니까 사람들이. 기준이 없어요. 뭐 윤리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지? 예, 숨어가지고 쫙 거짓을 통해서요. 예, 내 것만 이루면 돼. 그 귀신 들린 사상이 이런 거 많아요. 심각한데 그게 사상 우상이거든. 사로잡히면요. 막 드러나도 갑니다. 기준이 그거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빛을 보지 못했어요. 참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뭡니까? 상처 가진 사람들이요. 상처 입은 사람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몸부림칩니다. 뭘 찾아가? 진리, 진실을 찾아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진실을 찾는데 못 찾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래, 복음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복음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 그지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세상 따라 살아야 됩니까?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멸망의 길인데 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거든. 그래서 그게 필경은 멸망의 길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 있거든. 그러다 보니
의의 길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키와 핵심이 뭡니까?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예배의 축복.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걸 그림자로 보여주면서 성막 중심으로 또 성전 중심으로 그의 키가 되어지는 핵심이 뭡니까? 새 절기,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복된 축복, 그거 가지고 세상 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올바른 기도응답을 통해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그러면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축제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여기에 키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하는 그 말씀,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드는 겁니다. 그걸 이루는 기도의 축복. 네, 중요하죠. 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있어요? 모든 기관에 렘넌트들, 그죠? 여러분 담당한 렘넌트 생각해 보세요. 렘넌트들이 지금 꿈을 가지고 삽니까? 꿈 없이 삽니까? 그러면요, 모든 조직은요, 꿈을 주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돼요. 무슨 꿈을 줍니까? 개꿈입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꿈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꿈꾸게 만들어야 돼요. 예. 어디를 향하여? 전 세계 현장을 향하여. 문제와도 괜찮아요. 정인될 수 있는 길을 향하여. 세상을 어떻게 살립니까? 키는 서밋이거든. 예. 뭘 해야 돼? 그럼 서밋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서밋이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느냐? 서밋이 현장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죽어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장 속에 빛으로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명한 답이 뭐냐? 복음이 맞냐? 이런 게 체험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꿈, 요셉이 그걸 꿈꾼 거예요. 나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당신들과 당신들의 생명 있게 하시려고, 살려주시려고. 그지? 그게 꿈이요. 그지? 세상 살릴 꿈, 세상을 치유할 꿈, 237을 밝힐 꿈.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체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올바른 전도가 이해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전도 속에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빼앗겨버린 거, 놓쳐버린 거, 그리스도는 회복시키는 237 현장 향하여 참 선교에 대한 꿈, 그걸 꿈꾸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에서 뭡니까? 그걸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선교 현지에서 그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가르치면 좋겠는지 교재가 필요하다 이러면 뭘 보내지 고민할 게 아니고 지금 쓰고 있는 거 보내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걸 못 보낸다, 지금 하고 있는 걸 얘기를 못 한다, 안 하고 있다 소리거든. 그러면 그걸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해서 하나씩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도록 지금 교사 강습회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 자체 중요하게 유대인들이 놓쳐버린 영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다 합쳐서 살리는 내용들,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게 교육자라. 그렇지?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할 때 뭘 주신다고? 내 어린이가 예언할 것이다. 있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어가 꿈을 꿀 거다. 똑같은 거거든.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그 꿈이 없는 모임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 꿈을 전달 못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이 있어야 살아나는 조직이 돼요. 살아나는 현장이 돼요. 살아날 레몬트 돼요. 없으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 확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예배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게 들어가 버리면 드디어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이 편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되면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의 것이 설계로 보이기 시작해요.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이게 확인되는 게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교육자들은 내가 맡은 기간 현장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꿈을 꾸도록 만들어야 돼요. 함께하는 모든 기도회를 한다, 무슨 활동을 한다. 그런데 이 꿈을 확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보고만 했어. 그걸 놓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게 참응답입니다. 이 모든 기관들이 지게까지 다 합쳐져서 모이는 교회, 그게 교회예요. 흩어지는 교회, 그게 교회예요. 그 응답이 전 세계 현장으로, 그게 237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영적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치유에 대해서. 전 세계 현장은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렘넌트 키우는 정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는 길. 지금 건축이 착공이 시작될 시간표 앞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최고의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온양에 다녀왔는데 온양에 우리 성도들 렘넌트 한 30명 수요예배 참여해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전도운동,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정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자 나올 때까지 우리 합심으로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꿈꾸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 속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오늘 그 응답을 확인하는 최고의 응답의 밤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하늘 군대에 준 총동원의 역사해 주시며 주교회와 렘넌트들의 현장, 또 성도들의 현장, 건축의 현장,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화하실 24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응답의 밤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